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4단계가 적용이 돼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됐습니다. 퍼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잡혀야 또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ust Do It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 나이키라는 회사의 그 광고 카피거든요. 그 시리즈가 뭐 광고는 이제 맨날 바뀌는데 그 문구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하면은 뭐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해라.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인 어떤 세계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원리가 이거 같아요. 그냥 하는 거. 우리를 그 둘러싸고 있는 안 좋은 그 사고방식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되거든요. 안 돼. 안 돼. 못해. 뭐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깨트려 부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해. 그냥 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는 거. Just do it.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자 성어 중에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신일도. 정신이 한 가지로 모이면 하사불성.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힘. 흔히 마음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지금 세대에서는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별로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마음? 그런 거는 뭐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 뭐 그런 게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그런 보이는 가치, 어떤 나를 배불릴 수 있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어떤 세대 속에서 어쩌면 이런 평가는 뭐 당연한 평가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신의 힘과 마음의 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 능력과 파괴력을 발생시키냐면 1도 하나로 모일 때. 우리 지난번에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그 눈이 성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만 바라보는 태도거든요. 하나만. 눈이 하나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바꿔 얘기하면은 정신일도입니다. 정신일도.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킬 때 그 파괴력은 놀랍다는 거죠. 제가 무협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협소설에도 보면 내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물론 허구의 세계입니다만 굉장히 좀 또 영적인 것들을 많이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무협소설 중에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공이 얕으면요 뭔가 이제 굉장히 막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막 뭐라고 할까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이펙트, 그 효과가 굉장히 막 화려하다고요. 그래서 막 그 얕은 내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벽을 팍 치면은 막 구멍이 막 바바바바 하면서 그 수많은 구멍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어떤 화려하고 멋진 이펙트 같은 그 효과들이 점점 없어져요. 막 수십 개의 막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내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멍이 하나만 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나는데 어떻게 바뀌냐? 내공이 얕을 때는 막 파라라락 하면서 굉장히 막 이
뭐라고 할까요? 힘이 퍼진다고 할까요? 퍼지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 구멍이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어요. 얕을 수밖에. 힘이 그만큼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퍼지는 거죠. 반면에 내공이 깊어지면 퍼지는 게 아니라 한 점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화려한 효과는 없지만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그 구멍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점에 모든 그 힘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 하나의 어떤 힘이 한 점에 모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르키메데스 그 원리. 뭐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막 발견해가지고 빨개 벗고 그냥 나가가지고 유레카 막 이렇게 했다는 그 일화의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점 하나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징적인 얘기면서 상징적인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점이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무협세계, 아르키메데스의 얘기, 또 한차성어,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렇게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공통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모여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뀌어지면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파괴력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덩치는 점점 커졌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덩치가 커졌는데 근데 그 안에 어떤 파괴력과 영적인 능력, 믿음의 어떤 힘은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그죠? 내공이 한마디로 점점 얕아져가지고 어떤 효과, 눈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막 엄청 현란하고 막 화려한데 뚫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힘든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믿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했거든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뭔가를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갖다가 전염병으로 옮기는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위험하다. 저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냥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댓글을 봤거든요.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30대 목사가 뭐 그 교인들 이렇게 성폭행하고 막 그 기사가 났더라고. 근데 댓글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완전 그 조롱하는 그 댓글을 남겼어요. 그 댓글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는 등호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랑 똑같다고. 근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조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는, 이 목사들이 계칙을 받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랑 똑같대요.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세상 속의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흩어지니까. 그 집중하는 능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자꾸만 능력도 잃고 힘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마음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생양파를 베어 먹으면서 이건 사과다, 사과다. 계속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니까요. 나중에는 양파를 씹어 먹는데 사과 맛이 난대요. 이건 물론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마음이 모여들게 되면 그만큼 결국에 마음이 신체, 몸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는 이 말씀이 내포하는 바가 얕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온전히 체험적으로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거, 우리가 그리는 게 실체화되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믿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바라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의 능력이겠어요. 그게 실체화가 돼버리는 거. 어떤 그 유대인 한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별거를 다 해본 거예요. 술, 마약, 여러 쾌락들, 또 동양적인 그 종교 철학, 불교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불교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막 자기도 이제 불교를 전하고 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불교에 능통하니까 불교적인 개념으로 이제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설득을 한 거죠. 사람이 신이다. 우리 몸이 신이다. 우리 우주에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난 그게 별로 납득이 안 된다고. 당신이 정말 신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한번 창조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불교 철학에 이제 정통하니까 그러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손을 내밀고 머릿속으로 이 손바닥 위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창조한다는 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상상해 보는 건 어려운 거 아니까 상상해 봤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유대인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는 불교 신자였지만 보라고. 네 손바닥 위에 지금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게 그 창조한 거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한 마디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네가 지금 상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지. 그게 너와 하나님의 차이야.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너는 그냥 상상으로만 창조할 수 있지 그게 어떤 실체는 아니잖아. 그게 너와 하나님의 차이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그 한마디가 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이 목사님을 파고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저는 그와 똑같이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면 그게 실제가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명제의 숨은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상상 속으로 그냥 창조하는 거하고 그게 실제가 되는 거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게 보여지는 실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 얕아가지고 마음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여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래서 못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많이 핑계를 대죠. 내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또는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아니고 딱 한 가지.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예, 그죠? 그게 좋은 믿음에도 힘이 있고 나쁜 믿음에도 힘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리와 거짓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쁜 믿음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여건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믿으니까 그게 실상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으로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한국보건사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국민의 건강 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 등. 이게 말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정신 상태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가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인지적 오류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5개의 항목 중에 1개 이상의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0%인데 뭐냐면은 10명 중 9명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90.1%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연구자들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7개 영역, 30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른, 옳다 틀리다 이걸로 그냥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파국화, 이런 인지적인 오류,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됐어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는 반추, 여기에 1개 이상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4%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간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지 않을까부터 생각한다는 걱정이 70.8%, 자신을 가치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 60.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항목의 47.6%,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자기 도피도 50% 가까이 됐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는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깊숙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자꾸만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실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이거를 좀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그대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죠? 믿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은 어떠한 것도 예외 상황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런 경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만 빼면 다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예외 상황 없이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요? 아, 그래?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근데 여기다가 어떤 믿음을 자꾸 집어넣냐면, 안 된다는 믿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진리잖아요. 안 된다는 믿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꾸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죠?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해봤자 안 되는데 뭐하러 용을 써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걸을 때 몇 번 실패하는지 이런 거 세나요, 애들이? 아이들이, 한 101번을 시도했는데 지금 101번째 지금 실패해서 넘어졌어.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냥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하면 다 된다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많던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될 때까지 안 해요.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 후배 동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당연히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 좀 좋은 게 아니죠. 옛날 거니까. 근데 그게 약간 좀 이게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좀 그거를 이제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이상이 생기면 뭐 이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터치나 이런 거를 이제 감도를 하는 건데 그걸 누르면 뭘 하냐면은 거기에 그 내비게이션 상에 막 십자 표시가 막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십자 표시가 바뀌는 데마다 그거를 이렇게 터치를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될 때까지 이제 그게 괜찮다라고 메시지가 뜨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했는데 이게 계속 그 다른 십자 표시만 나오지 뭐 이게 다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쉽게 빨리 포기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내비게이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거. 계속 이것만 나오는데 뭐. 그러고 그냥 내팽개 쳤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동생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망가졌어, 안 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더니 가져가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이제 뜨잖아요.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포기를 안 해요. 저 같으면 벌써 10번은 포기했을 거야. 저는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맛이 가서 그래, 안 해. 이러고 마는데 걔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한 20분 동안 하더라고. 저 그걸 보면서, 야, 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좀 하다가 안 되면, 이게 기계가 이상하네 하고 안 할 텐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한 20분 하니까 진짜 그게 메시지가 뜨면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좀 부끄럽고,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건데 사실은. 자꾸만 뭔가 중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요,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냥 즉시 나타나셔가지고 확 일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기다리게 만들어요. 근데 꾸준히 기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의 기다림을 결코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회당장에게 얼마나 급박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에 이 딸은 그만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딸은 안 죽었을 텐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인이 막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막 와가지고 막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서 늦어진 거예요, 온 게.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이 병은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병이 나서 회복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 아이는 죽게 될 거야. 그 딸아이를, 죽어가는 딸아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다 이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제발 좀,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문병이나 또는 이런 신방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와, 진짜 좀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막, 이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식겁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뇌출혈이 심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런 그 활동도 못하고, 이제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의식이 없고 누워만 있다고 해서 그분이 못 듣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들으시는데 이제 이 의식이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제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때 당시 신방을 갔을 때 가족들은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본인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가족들도 있는데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자녀들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권상이 이제 그만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일어날 거라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고 본인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급하게 막 수습을 하고 막 하긴 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도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희망적인 얘기, 소망의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몇 장에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말 들어보면은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의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예수님 와도 못하니까 뭐하러 예수님을 괴롭혀요. 어차피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겉으로 볼 때 말 표현으로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 배려심 넘치는 것 같고, 이 사단이 말하는 거 항상 이래. 아름답게 느껴져요. 근데 그 안을 보면 굉장히 추악하고 악해요.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나뉘면 강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다. 소리들이요, 온갖 거짓의 소리들과 예수님의 소리가 지금 막 짬뽕 돼가지고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런 힘이,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소리는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뭐만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여기에 섞여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을 다 내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탁월성을 키우라는 책을 봤을 때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 미국에서 그 군사들, 굉장히 그런 유명한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뭐 네이비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부대 있잖아요. 그런 부대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처음에 장교들을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크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 생도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네, 그 구덩이에. 그리고서 막 그 밖에서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상관이 하는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걸 처음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소리들이 짬뽕돼서 다 들려오거든요. 지금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들이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상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리만 걸러서 나머지 소리는 어떻게 해요?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 들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이 그냥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그냥 그게 좋은 거니까 좋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실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실체가 됐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도 좋은 말 했는데 그대로 안 됐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소리들은 다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을 다 쳐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을 다 쳐내버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빗을 만드는 회사의 그 사장이 그 빗을 파는 판매원들을 불러놓고서 절에 가서 이 빗을 팔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알듯이 절에 가면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에 가서 빗을 팔라고 하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 여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판매원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왜냐? 무슨 스님이 빗을 사겠어요. 빗을 빚을 일이 없는데 애당초부터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판매는 몇 자루를 팔았대요. 어떻게 팔았냐면 빗으로 머리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빗의 용도를 그냥 머리를 빗는 것만이 아니라 눌러주라. 두피를 눌러주는. 그래서 몇 자루를 팔았대요. 세 번째 판매는 수십 자루를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배객이 절을 하면서 흐트러진 머리를 이 빗을 수 있도록 빗을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물론 절에는 스님들만 살지만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대머리가 아니니까 설득이 돼서 수십 자루 샀대요. 근데 네 번째 판매원은 수백 자루를 팔았대요. 왜냐하면 빗 한쪽에 연꽃을 그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길선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이거를 기념품으로 팔면
절에 홍보도 되고 잘 될 겁니다. 이것에 착안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수백 자루를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핏 생각하면은 빚을 절에 팔어? 장난해? 이런 생각이 와요. 우리도 벌써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벌써 스며든다고요. 그거를 뿌리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거,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의 한 피아니스트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한 피아니스트. 저 이름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기사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사였던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피아니스트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양손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양손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요? 피아노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없는 거구나. 될 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없는 거구나. 사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했던 거는 이 러시아에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는 피아니스트를 대할 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라는 믿음, 이거를 뜯어 고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돼의 믿음, 안 된다는 믿음을 떨쳐버리고 하면 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예수님의 말에 온 마음의 힘을 기울여서 거기에만 기울이는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